1월 22일 목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또 사레도 또 그리고 그의 종인 하갈도 다 연약한 인간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스려 주시고 스스로 깨닫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죠.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제 86세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만 해도 11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때까지 또 이 사레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고 이름이 하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레가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이 느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결론적으로는 실수죠. 하나님께서 아직은 사례를 통해서라는 말은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들이 또 느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사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아들을 얻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던지 또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아들을 어떻게든 얻고 싶었던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지 않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때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제 11년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주인을 여자 보세요. 이게 뭔가 좀 종인데 몸종인데 나는 당신 없는 거 있다. 뭐 이렇게 뭔가 가지니까 또 교만해지죠. 사람이라는 게 돈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지거나 또 훔치게 되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조석으로 달라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 여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콧대가 높아지고 쳐다보 종이 아니고 이제 나는 첩이니까 종에서 첩은 그래도 좀 신분이 좀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실은 아니어도 나는 첩이다 하고 또 이 정실 부인이 가지지 못한 아이까지 가졌으니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덜먹이면서 이제 내가 옳다라는 거죠. 누가 옳습니까? 자기들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은 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일단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사례고, 근데 이 사례 입장에서는 또 그 입장이 이해할 만도 합니다. 당신이 잘 다스려야지, 말 잘하고 아이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또 멸시하고 사람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아내로 첩으로 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내 마음만큼 안 되니까요. 이게 당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만 또 탓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라는 게 참 어렵죠. 우리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아들의 입장, 부모의 입장, 또 우리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 사이는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또 쌓입니다. 가만히 두면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살이에, 우리 인생살이에 이러한 종류의 오해와 또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까지 해서 하나님 판단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그냥 도망했을까요? 웬만하면 도망까지는 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자, 임신한 종, 이집트 출신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시대에 임신했고, 그러니까 일단 뭐 남편이 없는, 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싱글맘이잖아요. 요즘도 싱글맘이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라면, 우리 유교적 문화가 있었던 우리나라라면 환향했다고 해서 그냥 이게 환영받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차라리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행복하겠다. 뭐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게 옳은 일 아니죠. 하지만 그 입장에서는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 더 나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도망하는 또 이 하갈을 마냥 욕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먼저 했을 때 멸시가 있었는데 또 뭐로 돌아옵니까? 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멸시하고 학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당신이 잘했어야 된다 또 핑계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불신 가정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믿겠다고 믿음의 길을 나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년차의 모습이 지금 그 가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천사처럼 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인간적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로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죠. 하갈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 하갈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자, 샘물곁 술길 샘곁인데 여기서 술길이라는 건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친정 가는 길이겠죠. 그래도 어디보다 친정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친정 가는 그 길가 여기보다 낫겠지. 종이로 살았다가 첩으로 살다가 그래도 이런 내 기구한 인생, 그래도 엄마 품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있는, 우리 친척들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돌아가 봐야 낫겠냐, 그의 마음을 사실은 돌이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힘겹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또 이어집니다.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의 소하에 복종해라. 여러분, 하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니 응답이, 우리의 기도는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집트 우리 고향 우리 친정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서 직장도 있고 나 혼자라도 싱글맘으로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싫은 걸 대답하세요. 돌아가라, 복종하라. 멸시받기 싫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배경을, 하갈 집이 어떤지 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갈 입장에서 그래도 그 시대에 첩이지만, 오늘날 이런 문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하갈 입장에서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또 아브람과 또 사레가 또 점점 변화되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곳이 더 나은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우리 전체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하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보통 여자에게 가장 힘 있는 건 내 아들 내 딸 잘 되는 거죠. 나는 좀 수모를 멸시를 받아도 내 딸 내 아들이 태어나서 뭐 잘 된다 하니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맞춤형 위로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고요. 그가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아브라함에 준하는 축복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름 짓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요, 누가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하갈이 이야기해 줬겠죠. 내가 도망가다가 돌아온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도망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온 건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랬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은 듣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아람 민족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좀 생기게도 되는데요, 이름 자체와 이건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말로 되는 기도 아니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해석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게 통역이 됩니까? 이런 종류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음,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방언을 해도 신음을 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12절부터 하나의 단어만 보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건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인데, 들나귀라는 건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화될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늑대에서 강아지로 애완동물이 되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동물들은 애완동물이 안 됩니다. 가축이 되지 않아요. 하이에나,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하이에나를 가축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그러한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참 길들이기 쉽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민족 안에서도 또 다툼이 있게 될 것을 예언의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런 말을 다 듣고 나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명. 그때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이 다 발로 밟지 않은 지역에 그 동네 이름이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는데 하갈이 이름 짓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나는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단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분이다. 나를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나도 하나님 나를 내 마음도 아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내 영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단어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나 내 마음에 보여주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느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